이 시간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가 가득하며 또 성령으로 충만하며 또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또 기도에 응답이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부활의 권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15장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준비되셨어요? 우리 12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3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31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주 우리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했어요. 근데 나의 부활이 아니라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부활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그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감옥에 있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에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는다. 그러니까 나는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찌 보면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주의 보혈은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간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나는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옛사람은 죽는 것이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심장으로 내가 이식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런 인생을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의 내 모습은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것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1987년에 그래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영화가 있습니다. 로보캅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이 폴리스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로봇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발달해 가지고요, 경찰 로봇 그 사이보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식을 해 가지고 재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로보캅 영화 한데 얼마나 이게 유행했는지 모릅니다. 제 기억에 그때 아이들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다 로봇처럼 이 로보캅 그 흉내내면서 걸어갔어요. 굉장했던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전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가지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요,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심장을 보아라. 내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다. 내 머리를 보아라. 내 머리에는 예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내 입술을 보아라. 내 입술 안에는 예수의 말씀이 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는 태어났기 때문에, 뭐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감옥에 갇혔어, 너희들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결코 나를 죽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1장에 하신 말씀인데요,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근데 내 영은 땅에 묻히지 않습니다. 내 영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내 영과 내 몸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몸은, 내 육은 땅에 묻히지만은요, 내 영은 주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은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일반적인 학설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내가 죽으면 내 몸은 이 땅에 묻혀요. 내 영은 올라가요.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내 영과 육이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세컨 커밍, 다시 오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에게는 내 영과 내 육이, 내 몸이 그대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휴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육신은 죽지만 재림시 나는 휴거를 당하고 그리고 죽어도 살겠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나는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너 사망이 나를 쏜다 할지라도 나는 죽어도 살아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부활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내가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면 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런 존재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담대한 거예요. 아무리 사망이 나를 쏜다 할지라도, 사망이 나를 주관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이후에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 영원히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고린도 전서 13장, 14장, 15장 이렇게 쭉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은 은사장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서에 왜 은사장 12장, 14장 은사장을 기록을 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는 정말 은사가 풍성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풍성해요. 그런데 그 은사가 바로 사용되어졌다면은 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사장을 기록을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해요. 그런데 그 은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으면 누구를 위해서 이 은사를 써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교인들을 보니까는 은사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것 같은데,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너희들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야.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거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회사의 공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회사의 공금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요? 내 인생을 위해서 써요? 우리 집을 위해서 써요? 이건 뭔가 잘못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회인데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은사장을 기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말씀을 기록한 거죠. 같은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장을 왜 기록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랑은 이러한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특이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내용을 쭉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이 전혀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사랑은 이런 거야. 마치 초등학생들을 불러놓고요, Love is 블라블라블라, 사랑은 이런 거야, 사랑은 이런 거야, 계속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놓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장을 왜 기록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너희들은 정말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은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너희들은 이렇게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땅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은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너희들 가진 것이 그렇게 많아. 너희들이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야. 너의 배만 두드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당신은 부활을 아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아니 일주일의 삶을 딱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내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보면은요, 내가 정말 땅의 사람인가, 하늘의 사람인가, 내가 육의 사람인지, 부활의 사람인지, 육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대번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속상해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요, 내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딱 보면은요, 내가 정말 땅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늘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 영의 사람인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딱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쭉 부활장을 읽었는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정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들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러는 거예요. 왜 부활이 없다 그러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여주신 증거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부활하지 못해, 너희들은 부활하지 못해, 이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내가 부활했다면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다 인정하는 바인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요, 돈을 주면서 너희들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하지 말라 입막음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500명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도 나타나게 되고요,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실까요? 13절, 그래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절부터 보시겠을까요? 16절부터 지금 말씀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잠자는 자는 죽은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데 우리가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부활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정말 내가 죽었는데 보니까 부활이 없네. 뭐 하늘나라도 없고 천국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이 절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없다는 것은요, 부활은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 이것을 우리는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처소가 뭐야? 너희들이 부활해서 영원히 거할 그 처소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면 내 심장은 누구의 심장?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우리의 부모님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생명의 피에 능력의 보혈, 이것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우리의 부활과 왜 연관이 되는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활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요. 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연결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뭐 자연을 창조하시고, 뭐 나무의 열매들도 창조하시고요, 또 바다의 물고기, 온갖 짐승들을 창조하셨어요.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 땅을 너희들이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동산에 많은 과일들을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근데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절대로 너희들 따먹지 말아야 돼. 여러분,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도 되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악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왜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가?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용용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이 선악과 따먹고 싶어서 용용 죽겠지, 약 올리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청산가리라든지 독약을 넣은 그런 병을 놓고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런데 여러분, 그거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선악과 따먹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이죠. 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생명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과가 있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예요? 생명나무는 그 먹으면은 사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나무는 마음껏 따먹어도 돼. 여러분, 생명나무를 마음껏 따먹으면은요, 우리의 생명은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이 허하게 되면 뭐 먹으러 가자 막 그러잖아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데요, 몸이 좀 허해졌어요? 그럼 더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은 내가 몸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생명나무 따먹으면 우리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따먹으면요, 따먹을수록 우리는 계속 생명이 연장돼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나무를 따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악이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죄인이 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계속해서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인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은요, 어찌 보면 사랑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저주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쫓아내고
이 생명의 검을 두어서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니까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써 생긴 것이 뭐예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생명나무를 아무도 따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해요. 결국 우리는 죄인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죽는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우리는 죄인이다. 죽는다 우리는 지옥 간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는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꿔봐요. 자, 아담의 원죄가 없어요. 아담의 원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아담의 원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오직 유일하신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담의 원죄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왜?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맡아서 죽으실 수 있는 분, 유일하신 분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은 존재는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없어야 죄를 담당하는 것이죠. 죄를 짊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있는데 죄를 남의 죄를 짊어져요? 아니죠. 그건 자기의 죄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죄는 없는데 죄를 뒤집어 쓴 거야. 여러분 왜 죄를 뒤집어 써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가 있으면 어떻게 자기가 죄가 있는데 죄를 뒤집어 써요? 자기의 죄로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이게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의인이세요. 완벽한 의인으로서 완벽하게 망쳐놓은 이 아담의 후손들을 완벽한 순종으로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완벽하게 망쳐놓은 그 죄의 세계를 완벽한 의인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마치 그냥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총대를 메고 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총대를 메고 죽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탄생은 어떤 탄생이 있어요? 인간의 피로 탄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피를 받으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완벽한 의인으로 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사탄은요 계속해서 노리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냐면 사탄의 목적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하실 때 사탄이 딱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해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만몬이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일, 죄에 넘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돌로 떡을 만들면 예수님은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기묘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도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겁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전 높은 곳에서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 넘어가지 않아요. 나에게 절을 해라.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리라. 사탄을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계속해서 33년 동안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죄짓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으로서 완벽한 순종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의 사명, 완벽한 의인으로 오셔서 그 완벽하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완벽한 의인으로서 그 완벽한 순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의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서,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죽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거는 영과 우리의 몸이 합쳐져 가지고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변화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살았을 당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의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놓으신 일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담의 세계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가느냐, 예수님의 세계에 들어가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죽는 것이에요. 아담의 세상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의인이셨는데 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믿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이 땅에 있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나는 영원히 내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된다면, 주님을 믿는 것은 곧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나를 어떻게 주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나에게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벽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도 죽어도 살겠고요, 살아도 믿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이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요,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일, 너무나도 큰 역사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정말 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냥 웃으면서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히덕거리면서 너는 그냥 너의 삶을 살아, 나는 내 삶을 살아,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데,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인데,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가게 되는 이런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인데, 이것을 모르면서 살아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장의 이제 마지막 파트예요.
무부활장의 이제 마지막 파트는 우리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또는 요한계시라고 연결돼 가지고 천년 왕국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천년설이라든지 후천년설이라든지, 저는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화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년 대환란이 무엇인가, 휴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미쳐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미칩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복음이 정말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되지 않아서 내가 미치겠어. 저와 여러분은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내 일을 하다가 이 일이 뭔가 안 풀려가지고 미치겠어요. 컴퓨터를 하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미치겠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 때문에 내가 미치겠어요.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바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인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생명, 이 부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우리가 삶에서 살아가는 것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더욱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것,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 나를 정말 미치게 만드는 것, 하나님,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